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김윤섭 전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교회가 낳은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평안북도 선천 출신인 그는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떤 고문에도 참배를 하지 않자 일본 순사들은 가짜로 신사참배를 하겠다는 김 전도사님의 서약서를 은밀히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참배를 요구했죠. 그러나 여전히 전도사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잔뜩 난 순사들은 불쏘시개 갈고리로 김 전도사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기절한 전도사님이 눈을 떠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이미 써놓은 서약서에 자기 지장이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혼절했을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전도사님의 손을 끌어다가 그 지장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안 전도사님은 신앙 양심에 찔려서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에 찍힌 서약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일로 김윤섭 전도사님은 더 많은 고문을 받게 되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역자였던 미국 장로교 선교사 브루스가 찾아왔을 때 김 전도사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여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소천한 김윤섭 전도사님의 나이는 당시 37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숙연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셨는지 존경의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일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또한 김윤섭 전도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처럼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만 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종이 모진 고난 속에서 괴로워할 때 그 일본 놈들을 좀 확 혼내주시지 않고 뭘 하고 계셨는지 약간의 원망도 들지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편의 시인도 1, 2절 말씀에서 보시듯 뭔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큰 고통이 돼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묵묵부답이시니 정말 시인은 속이 다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짧은 1, 2절 말씀 속에서 무려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인은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극단적인 일을 당해보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동안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경우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며 여러 번 소리치는 절규에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다스려 갈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선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성품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둘째, 그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게 원하셔요. 마가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은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너희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의 일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벳세다로 가는 도중에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으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저었겠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풍랑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도 곧바로 제자들한테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 가셨나요?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은 다음 거의 이른 아침 곧 밤 사경이 되어서야 가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동안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젓도록 그냥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인생에 노를 젓게 하셔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도록 말이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에도 우리는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오늘 시인처럼 하루 종일 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기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꼴 좋다, 예수 믿는다고 새벽이고 밤이고 교회 하더니 그게 뭐냐, 나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 잘 산다 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원수들이 우리를 치면서 자랑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노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나의 노를 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삶의 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원망이 섞인 듯한 어조로 시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를 4차례나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만 토해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본문 3절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은 결국 하나님께 이걸 합니다. 그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죠. 자신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좀 나를 봐주세요 한 거죠. 또 시인은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지금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는 기도를 하면서 2가지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자기가 지금과 같이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몸이 나빠져서 죽게 되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서 내 영혼이 죽는 가장 불행한 일을 겪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으면 천당 못 가요. 천국을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더 나아가 2번째로 시인은 자기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되면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할 것인데 그게 염려가 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자기가 잘못돼서 거봐라 우리가 이겼지 라고 원수들이 말하게 되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갈 것을 시인은 걱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읽어집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것이 나는 두렵습니다라는 시인의 마음이 믿음이 보입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시인으로부터 다시 확인하며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우리들 가운데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들을 축복하셔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으니까 시리아, 수로, 보니게, 피니키아 이방 여자였죠. 헬라 여자였고, 그런데도 그녀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간절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그저 자기가 가시던 길을 멈추지 않고 가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여인이 간절히 바라든지 때를 쓰든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 저 여자한테 좀 말해서요 저 좀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이라고. 그런데도 그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야 한다는 일념에 누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어떻게 던지냐, 그게 어떻게 마땅한 일이냐, 모욕적인 말씀까지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병든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돌아서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에게 귀신이 들러붙어 사는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아갔어요. 왜 내 딸을 이렇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녀는 자신을 이방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주님의 말씀에 중단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나아갔죠. 그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그녀의 딸을 낫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어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고침을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처음 1, 2절 말씀에서 자기의 처지를 탄식했지만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시인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살아있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인은 아직 자신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본문 5절 말씀대로 시인은 자신을 향해 그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를 두시겠냐고 4번씩이나 소리쳤던 그였죠. 그러나 시인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해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들은 만에 하나라도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이신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모두 다 구원하시고 싶어 하심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하고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시인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막 죽이신다면 그거는 부당하죠. 그러니까 이 성에 의인이 만일 50명이 있다면 죽이지 마시고 이 성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 50명이 만일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전 지역을 다 용서하지 라고 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수 있는 의인의 숫자를 자꾸 줄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때를 썼어요. 처음에는 50명을 말하더니 그 후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그것도 안 되니까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셔야 한다고 했죠. 무려 6번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억지를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무례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10명도 좋아. 10명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다 살려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결국은 그 땅에 롯과 그의 두 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런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뭘 포함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포함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진리를 더해서 훨씬 더 커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스데반 지사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7,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어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 400년경에 살았던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을 뵙기를 소망하옵니다. 당신을 배웠고 나로 죽게 하소서. 나는 살기를 바라지 않고 죽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뵙고자 하여 죽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나는 나의 생명을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스스로 자원해서 우상신을 숭배했던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죽을 줄도 아는데. 무엇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만일 자신들을 이 불문불에서 건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뭘까요? 왜 김윤섭 전도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죠. 오늘 시인도 다윗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입니다. 반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지금 구원의 기쁨을 잃고 삽니다. 마음에 천국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누릴까만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타령은 그저 후시대의 유물쯤으로 간주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네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도 몇 년, 몇 날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 평안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은 이 땅에서의 삶을 묵묵히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살아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영원하지 못하는 것, 오늘 분별할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내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그토록 배반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회복하여 앞으로도 더 윤택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6개밖에 안 되는 절 속에는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사실 여러 번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때에 시인의 마음에 초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인생의 나이가 몇인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인지를 계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남은 나의 삶을 어떠한 목표로 살아야 할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 자신을 의심하기보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